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오늘 잠시 조용히 감상하고 오늘 이르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페이지 왼편 카테고리 창. 오늘부터는 제2장 인류의 재출발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절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오늘 강의는 제1절 노아의 후손들 보시는 대로 한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7강으로 92번 자료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51에서 61쪽, 62쪽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으로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10장 3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 현생 인류 재출발 제1절 재출발한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1번 아라산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번제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선언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 선언.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우,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여기서 노아의 식솔들이 받은 복과 과거에 아담이 받았던 복에 대하여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의 언급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각주 119번입니다. 각주 119번. 과거 아담에게 주신 복 가운데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슬이라 하신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무지하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동물 지배권이 있었습니다만 타락 후에는 이러한 권세의 유형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자연재해가 인간을 괴롭히는 비극적 현상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시며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만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고 온전히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주신 식솔들에게 주신 식물에 관해서도 살피고 가겠습니다. 주 120에서 1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음식으로 주신 것처럼 홍수 후 동물도 음식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셨으나 산 동물만 먹을 수 있게 제한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 죽은 것을 먹을 수 없게 하신 이 명령은 후에 율법 가운데 수립됩니다. 이러한 규례에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며 부패하였거나 독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취하지 못하게 하는 보편적 의미와 더불어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주 121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심은 피가 생명 유지의 필수이며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사람들을 하여금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더욱 신비로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시므로 비록 짐승이라 해도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생명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음을 이 교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때 흘린 짐승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 대속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보혈이며 본절에 등장하는 짐승의 피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신 식물에 관해서도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내리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17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에 의한 재앙은 혹 있겠으되 결코 물에 의하여 온 인류가 멸망당한 일은 없으리라 하십니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 설교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22번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먹구름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무지개를 준비해 두신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짙게 하늘을 덮은 구름 속에서도 찬란한 무지개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며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지개란 표징을 주신 이유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기억을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그 언약의 바탕을 둠으로써 결단코 언약의 파기나 만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가다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또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분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제 노아의 가정의 그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노아의 가정, 이윽고
노아가 첫 포도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에 빠진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한 세 아들들의 태도가 이채롭게 나타나고 그들은 각각의 그 행사에 따라서 아비 노아에게 축복이든 저주든 받게 됩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유독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그 아비와 아비 함과 그 삼촌들과 동일한 선상에 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 일러주는 해설이 있습니다. 각주 123번입니다. 본문에서 셈, 함, 야벳뿐만 아니라 함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가나안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구약시대 구역 역사의 주역이었던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이 가나안이며 또한 선민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인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투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이 어떠한 자인지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가나안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엎드리다, 나다지다로 번역되는 파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가나안, 히브리어는 케나안인데 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이란 이름의 뜻을 천한 자로 보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낮은 곳에 거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천한 자로 보는 것은 뒤에 나오는 노아의 예언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신분이 종이란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견해이고 또 후자, 다시 말해서 낮은 곳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견해는 후에 가나안 족속의 저지대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견해라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가나안 아, 가나안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서 함이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매라고 한, 이 고하다라고 하는 이 어휘가 함의하고 있는 함의 망령됨에 대해서 그 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고하다라 되어 있는데, 고하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함의 망령됨을 다루는데, 옥스퍼드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125번입니다. 각주 125번.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묘사에 바로 뒤따르는 고함에라고 하는 말을 이것은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 그리고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해서라 등의 의미를 갖는 나가드라고 하는 동사의 히브리어법으로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장막 밖으로 나간 후 바로 뒤이어 두 형제에게 아비의 약점을 공개하며 떠드는 더욱 심각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당시 함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의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상황을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말하며 공개시켜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햄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깨어 그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와 같이 노아의 생애를 살폈는데 말년에 노아가 자식들을 선별적으로 축복하였던 화와 복에 대하여 칼빈과 옥스포드 강해를 듣고 가겠습니다. 각주 126번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아들이 받았어야 할, 소위 함이 받았어야 할 가혹한 저주가 무제한 손자, 곧 가나안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공의의 모순이 아닌가? 그러나 불경건한 자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죄한 자들에게 그런 심판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 자신도 역시 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들의 그 죄에 대한 보복을 타락한 자식들이 받는다 해서 별로 억울해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멸시하는 모든 자에게 필연적으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아가 손자들을 저주하면서도 그 주 원인자인 그 노아의 아들 함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어떤 호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호와께서 함에게 홍수에서 구원되는 것처럼 엄청난 종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주가 그를 넘어서 그 아들에게로 옮겨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 형벌의 가혹성을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옮겨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한 사람만을 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손에게도 부과해서 대대에 걸쳐 연장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함이 그 형벌을 면제받은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었지만 하나님 그의 아들을 그와 함께 형벌에 포함시키심으로써 그의 정죄를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아비가 받아야 할 죄를 아들에게 줌으로써 그 아들이 저주받는 그 모습에 아비의 가슴 더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함의 아들 중 왜 하필이면 하나만 벌하려 하셨는 것인가? 그러나 이는 부질없는 호기심으로 하나님 심판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심오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그분의 재판정에 서게 되며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뜻으로 선택하시고 그것들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은총의 모습을 보이려 하십니다. 또한 다른 목적이 또 있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비록 인간 마음이 눈뜬 소경처럼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들의 유약성을 깨달아 무모한 짓을 행하며 끝없이 깊은 심연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공의의 책벌 받음을 오히려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각주 127번에서 옥스포드 강해를 뒀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상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셈 후손인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심으로써 구원의 정교 기독교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도 바울이 셈의 후손이 주로 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성령의 일을 막으셨고 야벳의 후손이 거하는 마게도냐 곧 야벳의 후손이 거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야벳 계열이 세무 장막에 거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노아의 그 축복 예언은 야벳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여 그 축복을 향유함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대홍수로 멸망해 버린 인류가 이제는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온 민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민족의 형성입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10장 1절에 3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 성경 말씀 본장에 수록된 명단 가운데에 야벳 족속은 14족속, 함 족속은
30족속, 셈 족속은 26족속으로 도합 70족속입니다. 성경에서 70은 열국을 상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노아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명단들 가운데 부스, 미스라임, 아수르, 오발 등은 후에 나라의 이름으로 쓰였고 달시스, 가산, 니느웨, 시돈 등은 도시 이름으로 되었으며 블레셋이나 루딤 등은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노아의 후손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족속을 이루며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아의 각 아들들의 후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나라나 족속이나 도시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전개되는데 각각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모두 각 줄을 달아 옥스포드 해설들을 하단에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에 한해서만 살필 것이니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제 카페에 직접 오셔서 텍스트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아들들입니다.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인데 여기서 주요한 이름들만 살펴볼 텐데 128번 야벳은 학대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대로 야벳 후손은 인도 유럽 쪽이 되어서 유럽 전역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고멜은 완성이란 뜻을 갖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바사와 구스와 함께 고구 연합군을 형성했던 족속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130번 각주 마곡은 확장이란 뜻을 갖는 이름인데 마곡의 후손은 아르메니아와 코카스 지방에 정착하여 강력한 힘을 지녔던 스키타이 민족, 스키타이라고 하고 스키티안 민족을 이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131번 마대는 중간,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갖는 이름인데 마대족은 카스피해 해 서남방에 정착한 민족으로 후에 바사와 연합해서 메데바사 제국을 건설한 메데족이라고도 합니다.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석방하였던 고레스 왕도 이 족속에 속합니다. 다음 132번 야완입니다. 야완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한 이름인 듯 싶은데 이는 야완은 헬라인의 조상인 이오니아족이 이 야완족의 후손들입니다. 다음 133번 두발이라고 하는 뜻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르메니아 북쪽에 정착한 이베레족을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134번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아르메니아 북쪽에 정착한 모시족 조상으로 추정되며 한편 이베레족과 모시족은 훗날 러시아족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옥스퍼드 노선경대전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으로 도멜적으로는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등이 있고 또 야완족으로는 엘리사, 달시스, 기띔 그리고 도다님이 있었고 이렇게 고멜족과 야완족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이름들에 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136번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이름만 살피겠습니다. 136번 아스그나스, 아슈키나즈라고 하는 건데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아스그나스의 후예들은 카스피의 남쪽에 살던 인도 게르만족으로 오늘날 독일인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하나 건너서 138번 각주 도갈마, 도가르마라고 하는 뜻은 확인되지 않지만 터키 지방에 정착한 아르메니아인의 조상으로 추정되는데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또 하나 건너 140번 달시스 이는 새를 정련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으로 후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소명을 펴 도망하려 했던 그 다시스
요나스 1장 3절에 나오는데 다시스가 있는 스페인 달테소스 지방의 달테소스 지방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141번 기띔은 그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단어는 지중해 북동부에 있는 구브로 섬, 즉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였습니다. 한편 이 섬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나손의 고향이며 스데반 순교 이후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함의 아들들인데 함은 뜨겁다, 덥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 함의 후손들은 뜨거운 남쪽 곳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후스, 미스라임, 훗, 가나안인데 그들의 후손으로 후스족으로는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스바, 드단, 니므롯이 있고 구스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연걸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겟과 여기서 잠깐 그 특이한 인물 니므롯과 그의 활동 무대인 신할 땅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56번에서 157번입니다. 니므롯은 반역자라고 하는 선동적인 뜻이 담긴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역자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성경 해석서 아가다에는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께 대적한 자로 나옵니다. 니므롯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용력이 뛰어난 영웅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한 폭군이요 전제군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활동 무대인 신할 땅, 150절 신할 땅은 신할은 뜻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곳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인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역사가들도 이 지역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뛰어난 문명을 꽃피웠던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는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세계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이라 이는 큰 성이란 뜻인데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여기서 바벨과 아수르 니느웨에 대하여 아래 각주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잠깐 조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58에서 160번은 158로 들어갑니다. 바벨, 히브리어는 바벨인데 이는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유브라데강 하류 평원에 있는 이곳은 바벨탑의 노인 곳이며 후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서 큰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 159번으로 넘어갑니다. 니무롯이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신할 땅을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유브라데스강 하류,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원래 셈의 후손의 땅이었지만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진출하여 자신의 영토로 넓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 160번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동쪽 두 개 위치한 아수르 수도로 고대로부터 매우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미스라임족으로는 루딤, 아나임, 르하빔, 납두임, 바드루심, 가솔림, 갑도림이 있고
그런데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가나안족, 가나안족으로는 시돈, 헷 족속, 가나안족으로는 시돈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그리고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그리고 스말, 하맛이 있는데 이 가나안족이 있더니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여기서 블레셋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잠깐 듣습니다. 각주 171번입니다. 블레셋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본절은 블레셋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펠리시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에는 알로폴로스, 이는 곧 이방인, 낯선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상형 문자에서 그 원을 취한 것인데 또한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블레셋을 이주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이 블레셋이란 이름이 그 원에 기초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이 아니라 그 지중해 안에 있는 섬들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으로 유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가나안족이 나오는데 가나안족으로는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아, 그다음에 스말 그리고 하왓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족을 이루고 있는 이들 족속들 중에 주요 명칭들에서 각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72번입니다. 시돈은 고기를 잡는다고 한 뜻으로 이는 시돈의 후손이 팔레스타인 북부 시리아 해변 베니게에 정착하여 어업과 무역업에 종사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시돈은 베니게요. 베니게 우리 세계에서는 페니키아 하는데 베니게의 주요 도시 이름이기도 하며 어업과 무역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173번 각주 헷은 두려움, 공포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 북방 흑해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헷 족속이 고대 애국과 아수르와 더불어 경쟁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녔던 사실에 부합되고 이들이 철강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174번 여부수는 짓밟힌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하였지만 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여불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역사적 사실에 아주 잘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번 아모리는 히브리는 에모리인데 높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여 산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대 산지에 거주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들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아모리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애국과 레바논의 비문에는 가나안 땅이 아모리 땅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건너 각주 177번 히위, 히위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속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겜과 기브온에 거주하였습니다.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진멸하도록 명하였지만 여전히 이들은 남겨져서 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182번, 근데 180번 하맛 족사 하맛은 방어, 성체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데 오늘날 하마로 불리고는 오론테스 강변 마을에 정착한 듯 합니다. 이곳은 다메섹 북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영토, 곧 북쪽 경계라고 그렇게 이 하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북쪽 경계, 영토의 북쪽 경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아무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이제 다음은 셈의 후예들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여기서 셈에 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83번. 셈은 이름, 곧 명성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셈이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에서 함과 야벳에 비해 큰 명성을 지니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후손이고 그의 혈통에서 여자 후손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은 그 조상된 셈에게 있어 큰 영예인 것입니다. 한편 셈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본장의 족보가 단순히 인류 역사 단일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족보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 인물인 에벨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내려와서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힌 것은 앞으로 성경 역사가 셈 후손 가운데서 특별히 에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벨, 히브리는 에베르는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아바르에서 유래된 말로 건너온 자 혹은 건너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히브리어로는 이브림인데 히브리와 그 어근과 뜻이 같습니다. 따라서 에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그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음을 암시하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란 민족의 명칭은 히브리 민족이 에벨의 후손이란 사실과 더불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음을 반영하는 이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은 에벨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에벨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밝힌 것도 제12장 이후에 전개될 아브라함의 사역이 사족이 되는 12장 이후에 전개될 히브리 민족의 태동과 셈의 족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으로 부름받은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인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쓰였고 궁극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였음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아랫줄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셈은 다섯 알을 두는데 여기서 두 아들 셈, 엘람과 아수르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85번, 186번입니다. 셈 아들 장남 엘람은 오르다, 높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여 높은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는 티그리스강 동편 산악지대에 거주하였으며 주전 2280년경 엘람 제국을 건설하였던 엘람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둘째 차남 아수르는 번영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번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후손들이 정착하였던 유브라데스강 상류, 티그리스강 동쪽 동평원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은 고대 세계의 바벨론과 더불어 가장 번영하였던 곳입니다.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등이 다섯 아들이 있었고 그 다섯 아들 중 두 아들 이미 살펴봤고 나머지 세 아들 아르박삭, 룻, 아람에 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87번입니다. 아르박삭은 영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의 후손들은 아수르 북쪽 호수쪽 반호수와 아수르 북쪽 반호수와 오르메아 호수 사이에
잡 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라박산 이후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에벨과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입니다. 넷째 아들 룻은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리디아족의 조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람, 낮은이란 뜻을 지닌 가나안과는 반대되는 높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람 후손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다섯 아들이 있었고 아람 아들들은 우스, 울, 게델, 마스요,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아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서 세 아들 중 아람의 아들 아르박사스의 우스와 그 손자 벨렉과 욕단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잠깐 어,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스는 웃다, 상이하다와는 뜻에 유래된 듯한데 팔레스타인 동남쪽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욥의 고향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 족속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저 아래 내려가서 195번 벨렉 이는 쪼개지다, 나누다 라고 하는 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여 분할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어 나오는 설명과 같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걸로 보입니다. 한편 벨렉의 후손들은 유브라데스 강과 카볼라 강이 합류하는 팔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욕단은 작다, 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카톤에서 유래하여 작은이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아마 욕단이 벨렉의 아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뜻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형 벨렉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국가는 대조적으로 아랍의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은 그를 카탄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그와 아들들은 13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혈통이나 정착지 추적이 어려운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한편 이 욕단을 동이족 중에서 단군이라고 하는 가설이 일부 이스라엘 랍비들과 인종학자들 간에 연구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거주지 동편산, 성경에서 나타난 동편산, 인도와 중국의 경계를 이루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어, 그들이 거주지가 동편산인데 그 동편산에서 메소포타미아처럼 메사에서 종착지인 시베리아라고 하는 말로 보이는 스발로 가는 경로라는 언길이 이 눈길을 끕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티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여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와 이를 메사를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스발을 시베리아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발로 가는 길은 동편산이 히말라야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동편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편산이 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여기까지 해서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의 제2장 인류 재출발에서 제1절 재출발하는 노아의 후손들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재출발하는 인류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